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다음 주부터 성경 지옥은 제가 이렇게 보내주죠. 그러면 본문을 미리 숙제하고 때다 띄워주시면 돼요. 본문까지만 오늘 괜찮습니다. 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41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11면 사무엘상 네. 우리 교회는 대화가 아주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려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리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옴니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으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내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에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의 내용,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와 어둠,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원칙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엘리 제사장 가정에 일어난 일, 그 일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한, 저주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신뢰로 드시면서 그렇지 않은 가정들을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깨닫고 그렇게 행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굉장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제가 고마워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건 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또 목사님이 꽁하셨구나 이렇게 듣지 말고 그런 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어제 그 장로님 가정이 일산으로 이제 방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부산을 오라 1년을 뭐 얘기해도 1년 작년 9월에 가고 못 가니까 이분들이 일부러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서울에 일도 있고 또 섬기는 교회도 있기도 하지만 일부러 우리 때문에 올라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바쁘신 분들이 또 일산까지 그 연세가 이제 70이 다 이제 넘어가셨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그 부안동에 사시는 분인데 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장시간에 걸쳐서 그동안 신앙생활 한 거 또 떨어져 있지만 우리 트리티언 학교의 권리 교인으로 우리를 후원하시고 헌금하시고 또 영상으로 다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좋은 시간, 위로의 시간, 제가 또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차를 타고 헤어지기 전에 차 앞에 집사람과 함께 4명이 원을 그리고 주차장에서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거기서 주차장 차 많은 데서 4시 머리 내가 목소리나 작아요. 네, 큰 소리로 그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하시는 사업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마우니까. 이 부족한 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시니까. 자, 이 얘기를 하나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제 6월달 들어서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제 생일도 있고 아주 중요한 6월달이 있는데 6월달 되면은요 먼저 교회에서 이제 하시던 분인데 그분은 1년에 딱 한 번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신 이제 여자분입니다. 권사님인데 문자를 띄어쓰기를 못 하셔가지고요 거의 그냥 다 글자를 붙여서 철자도 많이 틀리시죠. 장문의 글을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기도해 주실 줄로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스승이신 목사님에게 이날을 빌어 감사합니다. 문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1년에 한 번 딱 받고 제가 이제는 기다려줘요.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문자를 받으면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했지만 그 이후에 기도를 자주 하지도 못했고 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렇게 문자가 오니까 그거 받고 또 앉아서 또 한동안은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고마워서. 우리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을 내가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다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뭐 어떻게 그렇게 또 대답도 똑같아. 늦었지만 왜냐면 생일 지나고 보내더라고요. 늦었지만 그 엄마 아빠의 영향이 크더라고. 다 그분들도 늦게 연락하시는 분들인데 자녀들도 늦었지만 그 바빠서 애들이 그렇죠. 카톡을 보내고 또 어느 학생은 여기 나와 있는 학생인데 자기 용돈 그거 얼마나 귀한 돈인데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라고 또 그걸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로 또 어떤 학생은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음성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축하드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애들도 그렇게 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아버지로 생각하고 내 생일도 기억해주고. 자, 그러면 제 기도가 멈춰지겠습니까? 계속되겠습니까? 당분간 그 아이들은 1순위야.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1순위예요. 보게도 하시고 외국 출장 가고 지금 뭐 학회 가느라고 연락을 안 한 우리 아들 4순위입니다. 4순위 기도로 떨어졌는데 얘네들은 1순위예요. 왜 내가 그렇게 1순위에 놓겠어요? 고마우니까. 나를 생각해줘. 자, 이건 저한테 잘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 대답이 오늘 여기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성경은.
사랑이 뭡니까? 너 나 의지하냐? 나한테 물어보냐? 그리고 내 말대로 살려고 애쓰느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거는요, 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내 말대로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사야 예레미야 전체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나 사랑해? 말로 다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준 그거를 해라. 그러면서 오늘 다른 말씀을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느냐? 사랑하면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상처되고 분노를 일으키고 적개심을 일으키고 분쟁의 원인이 뭘까요? 무례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존재가, 함께하기 싫은 존재가 누구예요? 예절 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하고 있고 싶어요? 그래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래도 나를 그 부족한 걸 내가 아는데 그런데도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애들 보면서 니네들 훌륭해, 독담해주고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해줄게, 이렇게 애정을 표시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 사람들에게 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고 심지어는 엘리같이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저주의 대상이 되는가, 여기에 분명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존중이란 말로 바꿔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중의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최악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영광과 존귀케 되고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구보다 강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는, 왜?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을 누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요일날 시편 3편과 135편을 섞어서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요. 135편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기업이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예배하고 내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내 앞에 영적으로 서 있냐? 그러면 너는 내 기업이다.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경영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내 인생을 누가 경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경영해 준다. 그 경영하는 사람은 5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오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첫째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Never bankrupt. 망하지 않아요. Never taken away. 절대로 어디로 사람들이 좌지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곳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로 하고 그 세우는 곳에 가면요 누구도 그 자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never loss.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손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손해 보겠어요? 네 번째는 어떤 고난과 방해와 힘들게 하는 존재와 상황이 벌어져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분깃이에요. 여호와의 분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것은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분깃이. 그게 너는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연단이 와도요, 질병이 와도요,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경영하려고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5번째가 뭐였습니까? 절대로 감수하지 않는다. 만약에 감수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감소하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확장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창대케 되는 거예요. 창대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까지 다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하는 일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과 돈과 보석, 화려한 건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엄청난 봉사로 하나님을 존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잘 졌다. 근데 내가 집이 없어서 그거 지라, 내가 거기에 거하겠냐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보신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배려하는구나. 네가 나를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네가 나를 알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네가 구하자는 복까지 다 준다. 솔로몬이 잘할 때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거든요. 우주 만물을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광대하다고 그러거든요. 광대. 우주를 보면서 과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개를 무슨 개라고 그러죠? 동학개가 아니고 뭐 이렇게 돈 모으는 개가 아니고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은하계. 이 은하계의 끝을 몰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태양도 은하계의 한 점인 거예요. 태양보다 더 큰 태양이 수천 개가 수만 알지 못해. 근데 그 은하계가 과학자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개라고 그랬어요? 두 개라고 그랬어요? 은하계가 수억 개라고 학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적고 우리의 생각이 제한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능력이나 많고 권능이나 많고 그냥 홍해나 갈르고 만나와 매출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번에서 보면. 근데 왜 그 은혜를 약속을 받고도 우리가 경험을 못하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옛날만 가르쳤겠어요? 지금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전하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 부흥에 가면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멘! 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몸속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왜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시편 그 103편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그 이름을 송축하는 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는 자는 그 다음 나오는 게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 모든 은택이 과거의 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오늘 아침에 모세 얘기했지? 모세가 과거의 사람이고 모세 때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제2의 모세를 찾으시고 제3의 모세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어차피 다 하나님 거예요. 물질이요? 여러분 물질 못 드렸다 물질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신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엄청난 것을 양으로 드려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진심으로 최선으로 드리는 시간과 정성과 성실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최선으로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온전한 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존중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삶과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이지만 우리가 실천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내가 일찍 나와라 마음으로 준비해라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면 안 된다 시간을 내서 예배에 가까운 데라도 여기 못 나오면 가까운 데로 가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거 존중으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존중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존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 때문에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종이라도 모세 같은 사람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 반석에서 샘물을 내는 걸 통해서 백성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서 성질 부리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은 모든 영광. 여러분이 잘 돼요?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게 존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존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모든 대로 힘쓰고 애써서 그것을 귀하고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거룩한 분노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나 욕하는 건 참는데 하나님 욕하는 건 못 참는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성경에 미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분별해야 돼.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나에게 내 호흡기를 떼가는 거거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멸하는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나를 경멸하는구나. 존중에 실패하면 하나님도 나를 경멸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멸이라는 단어를 나죠. 경멸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디스파이스란 말인데 D하고 스파이스. 이 영어 잘하는 분이 여기 몇 분 앉아 계셔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그래도 사전 보고 찾은 거니까. D는 뭐냐? 미칩니다. 스파이스는 뭐냐? 보는 거예요. 그럼 경멸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따지면 히브리어의 그 뜻이거든요. 밑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밑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선적인 신앙생활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신앙생활 중에 예배하는 것, 기도와 말씀,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시간과도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이 2시간을 내 취미생활 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제가 풀이를 해볼게요. 여러분 2시간 1분 이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거는 몇 박 며칠을 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 복 받아야 되니까. 주일날 여러분 멀리서 오는 거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 투자하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기대하시고 지키고 최선을 다할 때 못 나올 때는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근데 그 못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이 납득하실 만한 이유가 돼야 돼요. 편하기 위해서, 내 귀찮아서, 짜증나서, 오늘 가족하고 한판 떠서 이 상태로는 예배가, 여러분 그 상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목사님 준비가 안 됐더라고 우리 가족들이. 거룩하지 않은,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서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해요? 기분 나쁘게 한 것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속상해서 나오는 거예요. 벌레가 물어서 다리가 부었어요? 부었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존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납득하신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이 경멸하냐면 니네들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의 가치를 아세요? 기도의 가치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걸 생각하고 되씹고 막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걸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망가져요. 기도는 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등한히 하면 안 돼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왔던 장로님이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업앤다운도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내가 요새 기도 생활을 그분은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판단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도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 기도했더니 뭐 제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관련된 사람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관련된 소송이나 모든 뭐 보험사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나를 자기를 보호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요일날 제가 우리 홍경미 집사님이 지금 창원에 가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가끔 올라오시면 5시간 운전해서 여기 오시잖아요. 목요일날 일부러 맞춰서 올라오세요. 목요 기대에 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냐면 어떤 분이 왔다 가셨어요. 그분이 오늘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그 한양대 병원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래요. 근데 그분도 폐암으로 근데 대화를 처음 만난 사람과 얘기하는데 은혜라는 말을 쓰더래. 그래서 교인인가 보다. 그리고 전도를 했대. 우리 목요일날 기도. 근데 믿거나 말거나 믿으셔야 돼.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이요 이 교회를 오며가며 봤대. 한양대 연구조교로 있으니까. 그럼 목요일날 와서 우리 영원군 앉은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필요한 사람을 끌어다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경멸의 두 번째는 가치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너 혹시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냐? 그럼 남들이 볼까 봐 혹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그냥 눈 이렇게 기도한 분은 없겠죠? 예? 물론 거기 가서 식당에 가서 손을 붙잡고 통성 기도를 하는 거는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당당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저는 지하철 탈 때 제 특권이 있어요. 저 당당하게 탑니다. 지하철. 왜? 지하철 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기도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 네 칸에 탄 사람들을 기도해요. 내리고 타는 사람들 기도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온다고. 두 번째 칸도 기도해라. 그게 보면 보통 8양에서 아침에는 12양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앉아.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다 보면 지나가는 역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그 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서울만 기도합니까? 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 경기도 도민이니까. 경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경기도만 도냐? 그러면 다른 도를 위해 기도해요. 야 남한만 기도하면 되니? 북한도 기도해요. 북한을 기도하면 저 중국은 안 하냐? 그러면 기도가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그게 나를 존중히 여기니까 너도 내가 존중히 여기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높여드리는 거예요. 경멸은 뭐냐? 너 나 수치스럽게 여기면 니네만 나를 떠나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뭐랄까? 나도 떠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최악이죠. 존중은 뭐냐? 하나님 다른 건 나 떠나도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주님은 남으실 줄로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너희가 하는 대로 하겠다. 본문의 저주를 보세요. 제가 이제 무거울까 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너무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하나님을 제사장의 가정인데도 마음대로 하니까 27절에 내 조상들이 친히 나타났었는데 부인하시 네가 이렇게 살아? 나 이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28절 29절 너희를 제사장 국가 제사장으로 너희 집안을 내가 특별히 사명제로 구별해 세웠는데 내가 너를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웠는데 너 나 무시하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 앞에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켜? 그러면 제대로 하지도 않아? 엉망으로 하고 너의 치부선으로 나를 사용하려고만 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아? 그럼 나도 너 존중 안 할 거야.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40년 이상 최고의 지도자로 산 엘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무례히 살았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여러분 지금도 주의 종들 보세요. 주의 종이라는 말 자체가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례하다고. 나 목사지만 창피해. 어디 가서 나 망신 주려면 길거리에서 목사님 그러세요. 창피해. 아주 그런 시대가 됐어.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정치를 하고 말이야. 헛소리하고. 더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나? 우리 죄지. 내 죄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큰 교회를 더 큰 교회를 맡기자는 걸 감사하고 이 교회 맡겨주신 걸 감사해요. 내가 보니까 더 큰 교회로 계속 갔으면 다 괴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괴물 안 되라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사 천사 같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죠. 아멘 안 한 사람은 이군이나 재활군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섰든지 간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그것만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생명을 건다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그래서 기뻐 춤추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고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기도 멈춰야 돼. 기도는 존중이에요. 믿음이 존중이에요. 하나님은 그 존중하는 자를 뭐라고 하면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했어요. 이 가정에 엘리 제사장이 다른 것 때문에 망하지 않죠. 무례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식들이 제사장을 물려받은 험려와 비나스가 무례했어요.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제가 무례하면 무법이 따라오고요. 무개념이 따라오고요. 무분별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너져요. 같은 무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무례하면 무법이 돼요. 엘리 제사장 보니까. 하나님 무시해요. 무념,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한나가 왔을 때도 헛소리합니다. 무감각해져요. 결과가 뭐예요?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거두절미하고 제가 다 정리하고 이제 결론을 제가 요즘은 설교를 이제 길게 안 하려고 해요. 많이 하면 여러분이 혼란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은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한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저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저희도 존중하여 높여 주리라.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환경과 요건, 문제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결단하면 돼요. 눈물의 씨를 뿌리면 무엇으로 걷는다? 기쁨으로 걷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잠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울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걷게 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는 5기 운동하죠. 첫 번째는 뭐였죠? 5기. 5기자로 시간은 5가지. 왜 그렇게 새로우시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새로워요. 그거 외우고 있으면 나도 그런데. 첫째는 뭐죠? 기억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기대하라. 네 번째? 기다려라. 다섯 번째? 이거예요. 존중이.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과 어떤 약속을 주셨나 기억하고 그 약속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약서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사람은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아니에요. 돼요. 네 번째는 뭐였어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rejoice. 미래형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미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요
무엇을 심고 있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며 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신지 아세요? 네? 존중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존중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서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만드시는, 존중해 주셔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강건해져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면 선봉에 섭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에 서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 그러면 엘리 제사장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얻는다면, 존중의 문제에 실패한 거는 천천히 시작됩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이 하루아침에 한 번 존중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번이면 되겠지, 두 번이면 되겠지, 다시 쉬운 설교를 이렇게 뛰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달려가다가 걸어가면 어떨까? 걷게 돼요. 걸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좀 멈추면 어떨까? 멈춥니다. 멈춘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앉으면 어떨까? 앉아요.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우면 좀 어떨까? 누워요. 누우면 어떻게 돼요? 많이 해보셨군요. 누우면 자요. 자면 게임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달려가도록, 선봉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타협하면 안 된다고요. 눈 감으면. 그래서 제가 바른 목사 되려면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싫은 소리 많이 할 겁니다. 영웅군, 아멘 준비해. 싫은 소리 많이 할 거야. 지금까지는 적당히 덕담을 했지만 이제는 굉장히 심하게 할 거야. 왜? 타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따라합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거기 이유 갖다지 마세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말씀 보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 하나님 이렇게 존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경영해 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존중받는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존중을 심는 여러분을 향하여 복이 있으라, 창대케 될지어다, 능력 있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딱 우리 3분간만 기도할 텐데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존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되려고 오늘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나온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그런 자녀로, 그런 생업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3분 동안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